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앞에 부분에서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 네, 꾸짖다라는 이 말이요. 주먹으로 치다, 말로 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씨. 네. 말로 때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라는 것은 말로 치는 말을 하는 게 말 그대로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같고 그것을 갖다 꾸짖는다. 원래 세상적으로 봐도 어,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지혜를 갖다가 젊은 사람이 못 쫓아가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항상 아파하시고 그러지만 실제로 나이 드신 분의 그 지혜를 절대로 그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기라는 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도 않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지혜를 갖다가 배우게끔 하셨지. 부모나 부모에게 자식이 훈계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 반대로 부모가 믿음이 없었을 때 자식들이 믿음을 권유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죠. 믿음을 권유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훈계처로 말하는 거는 그건 세상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 늙은이라는 말에는 장로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자적인 늙은이를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감독자, 장로, 디모데는 지금 현재 그 감독자로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갖다가 그들의 잘못을 갖다가 지적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형제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권유하듯이 온유한 태도로 권할 것을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권하되라는 이 말이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는 이 말이 충고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라는 것은 부모에게 하는 걸 쇼를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쇼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젊은이를 아니, 1절에 보면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속되어 있는 연합체잖아요. 생명의 연합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가 있걸랑요. 그러니까 이 깨끗함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에게 할 때에는 성적 욕망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성적 욕망을 가져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참된 목자가 또는 참된 선지자들이 성적 욕망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참 과부라는 것은 진실된 과부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참 과부의 명부에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과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60세 이상이고 그리고 60세 이상이고 3절이에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사도행전에서 보면 집사 직분이 생긴 이유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게 하려고 집사 직분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 자녀나 손자가 있을 경우 자녀나 손자가 있을 경우 또는 여보 그냥 그쪽으로 놔둬. 아까 어, 자녀나 손자가 있을 경우 또는 조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들에게 그 돌보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를 갖다가 교회에서 돌봐주되, 만약에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이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육신적인 부분도 가르치고 있구나. 이걸 의무로 교회에서 얼마든지 재정상으로도 교회에서 돌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녀나 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명부에서 빼서 돌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짐을 지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이렇게 교회에서 엄격히 좀 이런 부분을 따졌구나. 그 이유는 영적인 걸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이유는 생명률이기 때문이고, 생명률이 어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형제요 자매라 할지라도 그 돌봐줄 어떠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서 그걸 짐을 지되, 자녀나 손자나 조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온전하게 생명률을 갖다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효를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효를 갖다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아들들이잖아요. 아들, 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는 아들 되라라고 얘기해요. 딸이 되지 말고 아들이 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들이 더 짐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은 부모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부모에게 공급을 받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 의무가, 하나님이 임무를 그 부모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갓난아기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싶은데 그 돌보는 걸 생명률로 인해 가지고 그 부모가 돌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대신 부모를 앞서 세웠고, 그리고 그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좀 생각하고, 5절에 보면은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고 나오죠. 외로운 자. 5절에 과부로서 외로운 자. 이게 홀로 남겨진 자를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은 남편 없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탄원서를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복가돼요, 재판관을.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시끄러우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체험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갖다가 놓고요. 성경이 풀리지 않는 것부터 우리의 생활상까지도 하나님을 들들들 볶아야 돼요, 사실은. 믿음이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나 지금 외로워요. 하나님 기뻐요. 나 즐거워요.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이게 과부예요. 진짜 과부가 정말로 하나님께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들들들 볶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 아니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서로 요구하는 거죠. 바가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예. 아닌데 이런 자, 6절.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과부는, 6절 한번 읽을게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아까 우리 홍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가. 아브라함의 그 첩이었던 하갈, 하갈이 남편이 없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쫓겨나고 난 이후에 남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갈은 자식을 12명을 낳아요. 남편 없는데. 어. 음. 그런데 이 하갈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음녀로 또 보고 있는 관점이 있걸랑요. 그 이유가 향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향락이라는 말이 방탕하게 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빵꾸난 욕심은 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욕심이라는 게 사람 속에 욕심이 한번 들어가면은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돈과 온갖 보석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갈증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순간 세상적 갈증이라는 건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끝없이. 그걸 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갈게요. 8절. 이게 아까 이제 8절에서 이제 7절에서 보면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게 전부 다 이유는 뭐냐면은 사단의 송사예요. 사단의 송사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들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나 고아가 돌볼 자가 없으면은 교회가 돌보는 짐을 지는데 돌볼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면 그건 세상만도 못하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건 내 자신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친필로 내 마음속에도 새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한 가지 이제 요걸 찾으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장 36절. 잠깐만요. 누가복음 2장. 여기 있어. 아니, 내 지금 뭔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안나라고 나와요, 안나. 맞아. 30대 맞아. 어디 있어요, 거기가? 아, 내가 펴놓고 그랬구나. 36절. 응. 36절에 보면은, 예, 아셀 지파 중에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죽었어요. 남편이. 과부가 되고 83세까지 혼자서 홀로 사는 거예요. 예? 84세까지 홀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이게 바로 참갑을 하는 거예요. 참갑을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남편이 죽고 그냥 다른 남편 맞이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그 여자를 참갑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참 과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과부는 하나님이 남편이죠. 그렇지. 문자적으로는 과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진정한 남편을 만난 사람은 그 참 과부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 안나 사건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도하죠. 이제 성전에서. 그러면서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라는 게 뭐냐면 아기, 인자 예수로 온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이제 속량, 속량할 것을 얘기한다. 요걸 갖다 지금 안나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안나는 참 과부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0절 들어갈게요. 그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0절. 나그네 대접하며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라든지 구약 성경에는 수냄 여자가 대표적인 여자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나그네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접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루디아라든지 수냄 여자예요. 모든 선한 일을 추구 쫓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참 과부가 해야 될 일이죠.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2절을 볼게요. 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라. 원래 이거 시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4절 보세요. 한번 14절. 14절에 뭐라 돼 있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거 보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시집가지 그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영해가 필요하죠. 이 말은. 그렇지. 영해가 필요한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집 가버리면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조금 한 가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우리가 처음 믿음이라는 게 뭐죠? 처음 믿음. 첫사랑. 처음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믿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당신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안 받아요. 절대로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성경에 보면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도둑질한 것입니다. 남을 나가라 한 것도 살인한 것입니다. 당신이 여자를 음탕한 눈으로 쳐다본 것도 간음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세상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네. 예수님도 그러면 안 의롭네.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을 안 믿겠다라는 게 강한 거예요. 처음 영접하게 크게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첫사랑을 느끼게 된 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이신 분이라는 걸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괴롭고 무시할 것 없고
힘들고 그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보면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은 모든 걸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응답을 주신다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거를 믿은 거죠. 세상 부모님이나 형제보다 더 그분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요. 그때 첫사랑이었어요. 네.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어떠한 더러운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참된 전도자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믿는 자, 너는 안 믿는 자하고 불신자와 믿는 자를 구분을 해서 이게 믿지 않는 자를 멸시하는 것은 선민사상, 유대인이 가졌던 선민사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허물을 용서받은 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고 이것을 처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믿음.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이 젊은 과부가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 1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젊은 과부죠. 그들은 게으름을 익히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음, 자, 문맥상으로는 13절까지 끊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젊은이는 시집갔고, 이건 아까는 이 13절까지는 젊은 과부였어요. 근데 젊은이는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렇게 나와요. 시집가는 게 죄냐? 이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시집가는 거 죄라고 하지 않았걸랑요. 근데 왜 젊은 과부가 시집가는 게 왜 그 죄,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영해가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각자 그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차이점이 이거 있잖아요. 어떤 차이점? 여기 젊은 가구고 네, 여기는 젊은이는 젊은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때 젊은이, 있던 사람이 아니고 네네, 새로 네, 상대 그렇죠. 그 상태가 된 거죠. 네. 갑자기 네, 네. 자, 그러면은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영해가 필요하지만은 요것도 각자 한번 어 저도 이 부분을 명확히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죠? 과부 친척이 있으면은 음, 자기가 도와줘야 돼요. 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 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과부를 도와주는 일이다 하는데 이것도 문자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요. 곡, 곡식단을 갖다 그 타작마당에다 널어가지고요. 곡식이 그 소가 끌고 가는데 동그란 거 이렇게 그 기구를 달아가지고 끌고 가게 해요. 그런데 그때 소가 마음껏 그걸 자기가
담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소의 망해를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얼마든지 자기가 떠는 그 곡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이거를 갖다 이제 얘기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세상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헌금 삥 뜯어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일꾼이 18절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 18절에 일꾼이 싹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싹 받는 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하는데 이제 장로도 잘못하면 그걸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지껏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가 했을 경우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고발하면은 그건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고발을 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문맥상으로 한번 누가 얘기를 해봐봐요. 문맥상으로 범죄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로를. 자, 그러니까 장로가 범죄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돼. 모든 사람이란 건 교회죠, 교회. 그렇죠. 교회 앞에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로도 그 교회가 꾸짖을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장로가 권위가 세고 사도들이 권위가 세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배필인 교회가 황후란 말이에요. 황후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장로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권위가 있는 거죠. 자, 여지껏 과부 얘기를 했어요. 과부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꾸짖을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로를. 자, 그러니까 권위가 교회가 센 거예요. 교회가. 장로는 그냥 쓰임 받을 뿐이죠. 봉사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그걸 다 자기가 가졌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를 통해서 꾸짖어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거 장로를 꾸짖으라는 거죠. 근데 장로를 꾸짖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꾸짖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인 거예요. 자,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누가 그러라는 거예요. 장로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디모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안수한다라는 건 이때 초대교회 때는 안수를 통해 가지고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감독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안수나 감독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장로나 감독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요건 뭐 그냥 문자적으로도 뭐 다들 이해하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내 자신을 지켜 청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 조금씩 쓰라. 이건 나도관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디모데가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가 여기서 감독으로 치리를 하는데 비유상하는 거는 감독들이 디모데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죠. 우라통이 터져요. 성도들이 안 듣거나 그 장로들이 디모데 나이가 어리다고 막 그냥 대들고 막 그러면 포도주를 겸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건 만찬은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게 만찬이잖아요. 거기에 포도주를 겸하여 마셔라라는 거예요.
이걸 식사할 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만찬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가 상하더라도 그냥 밀고 그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일단은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시인판에 나아가고 누가 장로예요. 여기에도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라. 이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해서 참 과부와 감독, 장로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참 과부와 장로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디모데전서 5장을 살펴보면서 여기 내용은 이제 액면대로 문자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걸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보면 1장 1절에 보면 늙은이가 나오고 또 젊은이 또 어떤 늙은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이런 내용들은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뭘 그림이 딱 떠올랐냐 하면 바닷가에 조약돌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의 조약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깨지고 했을 때는 참 뭐가 나 있고 날카롭고 뭐 이랬을 텐데 그것이 이제 세월과 함께 여러 풍파를 맞으면서 그 강난 것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이렇게 아주 동그란 조약돌을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늙은 여자들은 그런 어떤 세월 풍파 가운데에서 겉으로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약해지고 이렇지만 속으로는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깎이고 다듬어진 어떤 그런 풍모가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회 중에서 잘 이렇게 받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본으로 삼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회 이룸에 있어서 젊은 디모데에게는 그런 어떤 연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새기라고 사도가 이렇게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뭐 계명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걸 이제 사도는 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룸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성경의 전반 흐르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대함에 있어서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제 좀 뭐 젊은 혈기가 있고 이럴 때에는 세상 나이가 뭐가 중요해 뭐 이런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젊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어, 뭐 모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이제 완결형 이런 거는 아니지만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는 어떤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요. 참가부와 이제 젊은 가부 뭐 이렇게 대비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참가부는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참가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안녕과 앞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영원한 복지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참가부인데
우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신약에서는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 기록된 대로 보면 뭐 5남편이 있었고 현재 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참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 남편을 이렇게 찾는 중에 있는 여자였는데 주님을 만나보는 이래 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참 남편을 만난 케이스고,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참가부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게 우리 안정식 자매님 닉네임이 나오미인데, 참 나오미가 이제 참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기록된 대로. 남편도 잃었고 자기의 어떤 그 사랑하는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거기에는 나오미에 따르는 거는 또 젊은 가부 두 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그 두 젊은 가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말씀들이 이제 좀 대비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젊은 가부 중에서 그 오르바와 그 룻이 있었죠. 그래서 모압 지역으로 사사시대 때 그 베들레헴에 살다가 거기가 이제 흉년이 들고 살기가 어려워서 좀 살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모든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어떤 그런 신세가 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렇게 그 장식이 공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다라는 소식을 들고 이렇게 돌아오기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때 그 두 며느리 중에서 이제 오르바는 두 며느리가 다 따라오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미의 권면에 따라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갔고,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 두 가부, 젊은 가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오르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뭐 정욕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행하는 어떤 젊은 가부의 어떤 대표되는 인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참가부는 나옴이었고, 그럼 룻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룻은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행할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는 사도가 권면하는 그것이 실행되는 교회의 모습이 룻이라는 여자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는 어떤 이렇게 생명 계대가 이어지듯이 이와 같이 그 디모데가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런 룻이 행하는 어떤 근거와 같은 그런 교회로 이끌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생명의 어떤 그런 계대를 또 이어가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요 말씀하고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에 한번 가보면 거기에는 또 이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은 전혀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뭔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구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배치되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와 형제가 먼저이냐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한 태에서 난 새롭게 난 형제 자매 부모가 우선이냐,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말대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에서 배반한 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부모도 살피지 못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답시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어떤 그 윤리 도덕 측면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특히 생명의 어떤 그런 생명 세계를 다루는 이 세계에서 그런 것이 일어난다라면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 어떤 폐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두 말씀을 비춰 본다라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건면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래요. 예전에 이런 거 보면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더더욱 이게 육신의 형제나 부모 이거와 우리 교회로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형제 자매의 그 비중이나 이 무게감을 느끼면 확 한쪽으로 이제 쏠려간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나는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맺어진 형제 자매의 어떤 가치가 더욱다 우리 심중에 더욱 커지는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교회 명부에 올린 자 이렇게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여기에 쭉 뒤에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꼭 우리 각 성읍에 감독자나 장로를 세울 때 그 요구사항과 뭐 비견되는 정도로 이 가부의 명부에 올리는 어떤 것이 그 요구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한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기에서 말하는 가부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어떤 남편이란 이 여자를 가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부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둔 그 어떤 신앙인을 보고 이렇게 가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필 수 있겠다 싶고요. 또 이제 그 11절에 가면은 젊은 가부가 나오죠. 그래서 젊은 가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맛이 떨어지지 않은 여전히 세상과 이렇게 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젊은 가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젊은 가부라는 사람들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쭉 12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바뀌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들었던 말을 여기저기 이렇게 옮기는 일에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자들의 어떤 정숙함, 믿음, 사랑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명부에 올린 가부와 명부에 오르지 않은 가부는 이런 면에서 이제 다른 거죠.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정숙하면서 또 거룩함에 거하는 거 이런 데에서 명부에 오른 가부와 젊은 가부로서 여전히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14절에서 16절의 내용에 보면은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다스리고 대적에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젊은 가부와 이렇게 창가부를 약간 이제 구분을 두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욕을 떨쳐버릴 수 없으면, 그렇게 절제할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이제 저도 그때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이렇게 보면서도 듣고 하면서도 그 생각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낳았으면 원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이렇게 했고, 결혼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면 결혼하는 게 정상이지. 이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보다 저는 이게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결혼해서 후손을 낳고 해야지 그 하나님의 어떤 생육 번성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만 가능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17절과 19절은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와 고발당한 장로, 이렇게 두 장로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는 온전히 존중을 하고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잘 따르고 하는 것이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어떤 태도임은 틀림이 없고, 또 그분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필요에 의해 필요가 있는 것은 이렇게 동력자로서 필요를 충족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은 사도가 각 성에 보내는 편지마다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사람은 영과 혼, 육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과 혼, 육에 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공급이 안 되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어떤 필요를 충당하고 이렇게 채워가는 것은 서로의 어떤 주고받음이 있죠. 그러니까 장로가 공급하는 게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장로에게 이렇게 손대접을 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어떤 순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베드로전서도 보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에도 이런 젊은이와 장로들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겸손히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이렇게 은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은혜 받는 일이죠, 결국엔.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을 청산하는 자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장로는 너희 영혼을 지키는 자이고, 또 너희들이 장로는 자신이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낱낱이 직고해서 청산받아야 될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로는 어떤 가르침이 있고, 그러면 그 앞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싹 다 하나님의 이렇게 직고가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그런 어떤 상이나 벌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이제 장로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장로에 대해서 고발할 경우는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도 보면 항상 그 뭔가 이렇게 고발하는 자의 어떤 정인은 부정인이나 세 정인을 세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죄 짓는 형제가 있거든. 조용히 가서 그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건면을 하되,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을 함께 가가지고 또 다시 건면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학정은, 그러니까 장로의 어떤 그런 고발에 대한 학정은 한 사람의 정언으로 확정을 하지 말고 두세 명을 하라, 이런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교회를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한다라면 누구를 공격을 하겠어요? 가장 먼저 장로를 쓰러뜨리든 인도자를 쓰러뜨리면 그 교회는 그냥 다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중심되는 축을 이렇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무리를 다 이렇게 흩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은 항상 그런 어떤 장로나 이런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우리 그 출애굽 보면은 항상 그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뒤처지어 있는 그런 나약한 자들을 먼저 공격하는 어떤 그런 비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온전히 진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뒤에 이제 이 안수에 대한 내용과도 이제 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가서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이제 성읍마다 이제 장로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 성읍마다 이렇게 범죄한 장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장로들의 범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변질되어서 그가 인도하는 무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범죄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13장에 보면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다른 신에게 가자 하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너희를 깨워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떤 죄, 그러니까 여기에 범죄한 죄는 그런 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9장의 장로들의 두세 정인을 세우라 하는 것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모두 두렵게 하라, 이런 거는 다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사도가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꾸짖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번 주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근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게 하는 건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근심케 해서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들을 책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로들을 꾸짖고 범죄한 자들을 꾸짖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앞서서 박영재가 말했듯이 교회를 대표한 그런 자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를 대신해서 디모데가 여기 와서 사도를 이렇게 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감독자나 장로를 누가 세웠냐 하면 디모데가 세웠고 디도가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들보다 더 근위 있는 게 사도예요, 이 시대로 보면. 그러면 그런 장로들을 디도야, 너는 이렇게 꾸짖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늙은 노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라 하는데, 여와서는 장로들에게는
엄중하게 나이가 젊지만은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검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젊지만 하나님이 부여한 어떤 근위를 가진 사도와 사도를 대리하는 디모데, 이런 어떤 근위를 또 한번 이 말씀에서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이제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안수는 우리가 내가 어제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안수하는 경우에는 참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나누면 한 5-6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안수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게 안수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물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자신을 통일체시키는 게 안수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것, 짐승이 그런 어떤 것이고, 그래서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안수가 있고, 이제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을 자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에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삭이 야곱을 장자 축복을 할 때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축복하는 안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을 행할 때도 이제 이렇게 안수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의 어떤 눈에 이렇게 꺼풀이 이렇게 씌어져 있을 때 이렇게 안수해서 눈에 껍질을 다 벗겨내는 어떤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세울 때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가 후계자로 세울 때 이렇게 안수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도 이제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은 안수해서 그 제사장의 어떤 이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는 성령을 이렇게 임재를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면 좋은데, 레위기 2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 여기 보면 범죄한 자의 어떤 그 범죄를 확정을 할 때 안수를 합니다. 여기 보면 13절에서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주한 사람은 그 위에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으로 확정을 하고 그를 이렇게 죄를 집행을 할 때 이렇게 안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마라 하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는데 그에게 안수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라고 확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듯 보이고,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를 죄가 언젠가는 밝히 드러날 때가 있고, 또 25절에 보면은 선행도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솔이 이렇게 그 뭔가 죄를 확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 그 죄의 어떤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죄인으로 이렇게 확정을 행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안수라는 것은 이런 어떤 죄를 확정하는 이 안수와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임을 하는 어떤 인물을 세우는 이런 일과도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너무 경솔하게 세워서 나중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범죄한 사실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 어떤 이임받은 자리에 합당치 않은 자인 걸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수에 대해서 경솔하게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는 말씀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안수라는 거는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도 있었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도 이제 안수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여기는 뭔가를, 디모데가 이렇게 이임을 받을 때에 어떤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디모데 후서 1장에 가면 또 나와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안수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수의 내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손을 얹는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손을 얹는 것과 동일하게 편지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안수함으로 디모데가 앞으로 행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 안수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장로회에서 했던 거나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과는 조금 이렇게 내용의 어떤 문맥상으로 보면 그 안수의 어떤 의미가 가지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듯 하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어떤 디모데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급한 어떤 그런 결정이나 이런 걸로 인한 그런 오류를 이렇게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렇게 행할 것을 이렇게 주문하는 내용이 또 디모데전서 5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이런 교회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회가 그분을 존중하고 따르고 또 치료를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또 그에 맞는 처분을 합당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네, 제가 조금 보탤까 싶어요. 뭐 위에 여러 가지 과부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지금 홍 형제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아까 또 박 형제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좀 증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장로에 대한 고발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장로에 대한 고발을 말하는 거지 고발을 당한 장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에 대한 고발이 여기서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고발을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장로가 범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아까 형제님이 그 신명기에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저기도 있었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하면서 여기서 범죄한 자라는 것은 고발을 한 사람, 장로를 고발을 한 사람이 잘못 그게 됐을 때는 그것이 범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이 진실하지 않을 때는 고발한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저는 문맥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장로를 잘못 고발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꾸저기를 해서 그러한 유익이 없는 그러한 일을 더군다나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서는 안 되게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저기를 해라 하는 그런 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보충을 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을 문맥에 이 그 디모데 전서 5장 갖다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영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때는 30번 정도 읽으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일을 하면서건 뭐를 하면서건 일단 3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듣거나 읽어요. 그런데 그때 19장하고 문맥이 딱 하고 끊겨요. 끊겨 나가요. 그래서 여러 그 가톨릭 성경도 보고 뭐 그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다가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도 이 범죄한 자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를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고 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면서 편견 없이 그 일을 갖다가 불공평하지 않게 해라 해놓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라는 이 부분이 범죄한 자들에게 안수하는 법은 없잖아요. 범죄한 자들에게 안수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이라는 게 뭔가 어디서 맥혀가지고 솔직하게 저는 이제 그 맥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거나 그래도 그게 그 해석이 안 되거나 끝까지 맥히면은 참고로 하는 게 그 조직 신학에 보면은 매투인 신학이라든지 주석 또는 그 무슨 주석을 갖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찾아봤더니 범죄한 자들이라는 게 이때 에베소 지역에서 그 매튜이라는 주석가는 뭐라 얘기를 했냐면은 에베소에 여러 사람의 장로를 갖다 세웠는데 그 여러 사람의 장로들 가운데 특히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저한테 힌트를 준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2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부분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 비판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갖다 부정하거나 이럴 경우 에베소 지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들의 죄에 너도 참여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는 건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타락한 일부 또는 이제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장로들이 짓는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했다라고 매투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주석가는 이때 당시 장로들이 그 유명하다 하는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 아니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라는 것으로 비방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범죄한 장로들이 아니 범죄한 자들이라는 건 장로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졌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22절이 시인트인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아까 그 홍석인 형제님께서 이 5가지에서 6가지를 얘기했고, 그때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모독하였을 때에 그 죄인의 머리에 그 진 밖으로 내쫓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돌로 그를 죽이라고 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갖다 모독하고 진리의 교훈을 모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이라는 건 이 장로를 세우는 부분도 있었지만 세워진 장로들이 범죄했을 경우도 이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19절에서는 분명히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세 증인이 이내 한 사람의 증인만 받지 말고 두세 증인이 얘기했었을 때 그를 갖다가 어 그를 어 교회에서 꾸짖고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흐름상으로 그렇게 가는 거 보니, 이거는 그 주석가의 얘기도 좀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 자, 근데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 고발을 받는 자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디모데가 고발을 받는 입장에 있어요. 지금 이 19절의 내용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고발을 누가 접수하느냐? 디모데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를 세운 자가 디모데고, 디모데는 모든 각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감독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어디서 저는 인용됐다고 보냐면 신명기 13장에 보면 13장 8절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3장 8절에. 그 신명기 13장은 뭐냐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와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다른 신에게 이끄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장로들이 바울 사도의 어떤 가르침이나 디도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범죄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서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와 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치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20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해서 이 범죄라는 것은 전염병과 같고, 또 범죄라는 것은 작은 거 하나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게 계속 그거를 가볍게 여기다가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앞에서 보면 양심에 하인 맞는 것과 같은 일을 범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치료하되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어떤 단위의 무리에는 또 그의 어떤 권위가 있지만 장로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리 전체가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어떤 책임은 또 디모데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범죄한 자들은 여기에는 이제 디모데는 각 여러 성읍의 어떤 장로들을 치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치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는 특별히 반일 범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로와 늙은 자들, 지금 여기 보면 창가부 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지금 5장에 꽉 차 있어요. 오히려 젊은 자들이 범하는 이런 죄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우리의 어떤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꽉 차 있는 게 5장이라서 저는 여기 범죄자들은 위에 19절에 말하는 어떤 장로와 그 어떤 연계선에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는 나영선님한테 우리가 물어서 확증을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범죄자들이라고 또 더군다나 그랬고 그러면 그 장로들이 범죄를 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생각하는 그런 면도 또 나아지고 더군다나 아까 박형제님은 그것을 가지고 안수하고 하는 그 21절에 그 말씀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그러니까는 이 모든 과부라든가 뭐 젊은 과부, 천과부 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장로까지 이제 여기를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장로들에 대한 어떠한 저기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성도들 중에서 장로를 고발을 한 경우를 나는 여기서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까지 저기를 했어요. 받지를 말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진실성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 그 말 자체에 얼마나 그 고발이라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 고발할 만하니까 한 것이다. 한 것이 얼마나 거기에 비중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 또 이 고발이라는 것을 잘못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꾸짖어야 된다 하는 난 그런 말씀으로 여전히 봐지기 때문에 이것이 확증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형제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 형제님한테. 네. 이 그리고 부분은 이제 21절에 아까 박 형제님은 21절로 연결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쭉 늙은이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과부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젊은 과부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고발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하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20절까지 됐고 말씀이 그렇게 진열이 됐고 21절에는 지금 그 한 말 모든 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21절에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이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이 사람들은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사역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들이라는 것이 곧 그 위에서 말씀한 전부 청과부에 있는 것 젊은 과부 그 다음에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을 한 것이 21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이 진열된 그 저기와 그것을 본다면은 저는 그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저는 않나 저는 그렇게 여기에 생각을 지금 해요. 네.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범죄라는 것은 장로들이 범죄하거나 또 장로를 모함하기 위해서 고발을 남발한 자들이나 다들 이제 장로가 범죄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장로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드러난 범죄자가 있으면 그들도 또한 그 여기 범죄자들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이제 저는 그 여기에 이제 그냥 성읍들의 모든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는데, 지금 자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여기에는 범죄자들에게는 장로도 포함될 수 있고, 장로를 모함하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한 그 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합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듣고 보니까. 제 얘기도 조금만 들어보세요. 일단 그 매툰 주석을 갖다가 이렇게 근거로 해가지고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때 이 사람의 주장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아, 일반 성도가 범죄했었을 때 먼저는 그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한두 사람이 훈계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가서 훈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장로가 최종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되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천사들 앞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저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장로가 지금 그 디모데가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장로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가 그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 율법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그 무리들은 다 타락이 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1절에서 일반 평신도 한 명을 내쫓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그냥 혼내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니 그것을 근데 갖다가 이제 그 21절 말씀은 아까 제가 저기를 했듯이 문맥은 위에 이어지는 거. 있는 말을 다 종합한 말이지요. 그러니까 위에 그 나열한 말들을 다 종합한 말을 결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문맥 이것들을 하고 문맥이 25절, 18절에서 2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장로들의 죄는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선행도 드러나지만 범죄도 밝히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로 선생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또 요게 참석을 하셨으면은 지금 참석하셨으면 물어볼 필요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문맥의 흐름이 끊긴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번역본도 범죄한 자들이라고 하니까 거짓 증인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맥의 흐름은 만약에 일반 성도 같으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많은 천사들 앞에서 편견 없이 글을 갖다가 해라라는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기록한 것은 장로에 대한 고발이라는 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수비 사건 때에도 고수비라든지 아니면은 민수기의 발락의 사건 때에도 후방에 2만 4천 명이 그들이 전부 다 그 족장들이었는데 후방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는 게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17절에서도 존경이라는 말, 싹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평신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 갑자기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짓 증인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다시 또 흐름이 장로로 넘어왔다. 이게 지금 문맥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건 장로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의 시합대를 조금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에 그때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1절만, 21절. 그리고 이 음. 천사들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 장로들로 보면 안 되고 그 성도들을 천사들로 지금 묘사를 했고 또 구름과 같은 앞선 선진들도 천사들로 묘사했고 그리고 이미 지어진 천사까지 교회를 불땀과 구름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그 선한 천사들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천사들이라는 게. 그래서 천사는 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도 21절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그래서 이제 제가 짧게 그냥 끝내고 넘어갔었는데 기록은 제가 뭐라 해뒀냐면 장로가 범죄하면 교회가 꾸짖을 수 있음. 장로의 범죄가 드러날 때 공개적으로 교회는 징계를 해야 함.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줬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지금 말의 그 의미가 굉장히 지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 형제님한테 물어보면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의 이해 안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확신이 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있고 또 각자의 그 확신이 어떠한 영감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21절에서 형제님이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어져 갖고 안수하는 면도 나오고 뭐 디모데에게 그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하는 말도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 것이 거기다 이제 덧붙인 말이지요. 이제 결국은 우애의 그 어떻게 네가 그 성도들한테 해야 될 자세 말하자면 성도들이 과부한테는 아니라 어떻게 하고 뭐 쭉 그 저기 한 그런 저기를 떠나서 이제 그 얘기한 것들이 21절에서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히 명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기 하는 그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위에 그 말한 것들을 다 지켜서 저기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6장으로 넘어가면은 6장 3절 4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것도 장로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맥의 흐름으로는 이 부분이 갑자기 범죄한 자들을 하니까 성도인가? 고발한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장로 이게 지금 과부와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건 영적 해석이 장로 우리 나영재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짧게 터치만 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장로들이다 요렇게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네. 이 아니 근데 이제 부분은 박 형제님도 그러고 홍 형제님도 또 그렇게 같이 가시고 하니까 아니요. 저는요, 여기에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이거는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아니, 저기 이거는 했어요. 범죄한 자들은,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 장로다, 뭐 아니면은 여기 그 고발한 자가 모함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던, 어쨌든, 그런 자, 경우인 것을 저는 얘기를 아니, 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를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받지를 않았으면 거기에 분명히 두세 증인이 없이 고발을 한 사람은 범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말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두세 정인이 있으면은 장로가 범죄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장로도 두세 정인이 있어서 고발되었고 그 고발 내용이 진실이 이제 확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지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정말 장로가 잘못을 했다면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나이도 많고 저기를 한데 여러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고 그렇게 이 일을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또 생각해볼 문제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인정에 끌린 거고, 왜냐하면 장로가 교회에서 범죄한 거는 아까 신명기에도 보면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끄는 자, 이 자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장로 이야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 하여튼 여기에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뭔가 뭐 성윤리나 뭐 도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범죄케 하는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는 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가 뭔가를 잘못 교훈해서 교회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든 장로는 잘하고 있는데 장로를 모함해가지고 그 장로를 쓰러뜨리고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짓된 정인들이 행했던 이 모든 자들이 다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장로도 있고 고발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거와 또 상관없이 범죄한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거는 뭐 장로다, 뭐 고발한 자들이다, 또 뭐 이렇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이렇게 두렵게 하라고 하는 거는 그 디모데에게 장로보다도 더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감독하고 책임을 이렇게 부여하는 어떤 내용이니까 여기에 범죄자들에 대해서 장로다 이렇게 한정 지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장로들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고 여기에는 디모데에게 치리권이 있으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요 부분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여기에서 무조건 장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간정 짓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길을 남겨놓고 어차피 매튜이라는 사람도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 뭐 정확하게 받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는 게 이게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한다라는 건 아무에게나 그 장로로 또는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 또 표현을 했냐면은 그 장로의 그 거짓 교훈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또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또 번역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요런 부분은 그냥 우리 니나 자매님께서 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홍석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건 고발한 증인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장로다라고 단정 지는 거는 좀 어쩌면 그건
저에 대한 교만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수라는 거는, 여기에서 안수라는 거는 위에도 보면은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하고, 또 남의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뭐 이런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안수는 단순히 축복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정거를 확정시켜 가지고 이는 너의 어떤 번가다라고 이렇게 예, 행하는 어떤 그 안수 있었잖아요. 아까 그 레이기 24장에 그 예, 예. 안수로 이해하는 것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좀 맞는 듯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세상 법적으로도 어떻게 되냐면은 사형이라는 언도를 때리고 난 다음에 거의 보면 5년에서 10년을 갖다가 그 사람을 살려뒀다가 어느 날 죽이는 게 이 사람이 누명을 쓸 수가 있걸랑요. 누명을 써서 이 사람 엉뚱한 사람을 살인자로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사형을 곧바로 집행하면 진짜 범인은 안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세상에서도 곧바로 사형을 집행을 안 한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또 증인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도 어, 분명히 디모데는 전후 문맥을 전체적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다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하고 더 그러니까 그 하실래요? 안수라는 것이 왜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도 배웠지만은 이 번제물 같은 거, 그러니까 재물 머리에도 안수를 하잖아요. 드릴 재물, 하나님께 드릴 재물 같은 거, 그 짐승의 머리에도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안수라는 거는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 같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수는 뭐 평신도 같은 사람은 뭐 안수를 누굴 준다 하는 거란 마음은 먹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로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도들이 그렇게 안수를 하는 적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새 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면 우리 나 형제님도 그전에는 안수를 했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신한 손이 아닌가 그런 쪽의 느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나인진이 안수한 게 거룩하게 하고 세례. 정결케 하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그 만져주는 건데 그런 거를 이렇게 전수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인데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나도 몇몇 사람한테 그 세례를 주지 않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어떠한 것이 안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까 안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행하는 것과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안수를 행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행했고, 지금 디모데전서에서도 벌써 디모데전후서에서도 안수라는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아까 있었잖아요. 1장에. 그러니까 안수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이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가 하면 또 금방 그 우리가 그 안수라는 거는 재물에 그러니까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희생 재물에게 안수하는 거는 죄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손을 얹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고 지금 디모데 전서 4장과 후서 1장에서의 그 안수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고 은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수라는 것은 앞뒤 문맥으로 보면 아까 안수 중에서 증거를 확정하는 안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죄를 확정하는 안수가 아까 레위기 24장 14절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안수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앞절에서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어떤 뭔가 뭔가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경솔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겉면이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안수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진실성에 대한 것을 남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적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위에 쭉 나열한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니라 거기서 그런 말씀을 다 하고 그러고는 여기에서 또 보태진 말이 아닌가, 첨가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차피 나두관 형제님께서 마태복음 하셨을 때도 제가 여기 징그럽게 말 안 들으면은 손으로 쳐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안수로 또 묘사도 하셨어요. 병에 걸렸는데, 똑같이 병에 걸렸는데, 너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로만 하실 때가 있고, 춤을 뱉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손을 얹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치셨다, 매를 들었다, 요렇게 매들어서 고쳤다. 요런 표현으로 나인정님이 마태복음 강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앞에 말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됐겠지요. 앞에 있는 말에 어떠한 그 내용에 연결을 해서 그것도 이제 네. 이해는 가요. 예. 그래서 안수가 막상 예수님께서의 안수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매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을 안수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서 문둥병을 고쳤을 때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쳤다라고 기록을 성경에선 마태복음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몽둥이를 내리쳤다라는 뜻과도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홍석인 형제가 얘기했었던 그 5가지 안수는 5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의 축복에 대한 안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또 치는 안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위임하는 안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자매님 말씀처럼 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이 부분은 어, 장로다라고 하는 이렇게 단정 짓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장로를 고발한 사람도 범죄한 자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칠게요.